자,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이렇게 준비되셨죠? 한 절씩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런데 다마스커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 태가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아멘. 자, 오늘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집중해서 듣고 잘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성경책을 이제 드시고요. 성경책을 드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만남의 축복이라는 아나니아의 만남, 부제는 아나니아의 만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의 엄마는요 이미 죽었고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빠로 인한 상처 때문에 그 앤의 남자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앤도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실명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앤은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결국 앤은 회복 불가능이라는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앤의 회복을 치료를 포기하고 있을 때 로라라는 한 노간호사가 앤을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로라는 앤에게 정신과 치료를 하기보다도 그냥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앤과 만나서 과자를 주고 초콜릿을 주고 그리고 책을 읽어주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을 쏟았지만 앤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라가 앤에게 놓아준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앤이 먹었다는 거죠. 앤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로라는 앤에게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앤이 조금씩 반응을 보이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앤은 마침내 2년 만에 정상인이라는 판정을 받고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을 얻고 그에게 정말 밝은 그 웃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안타깝게도 그를 사랑했던 로라가 죽는 시련을 겪기는 했지만 앤은 로라가 남겨준 희망을 붙잡고 그리고 시련을 이겨내면서 그 학교에서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 후에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한 수술을 받아서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죠. 보게 된 겁니다. 눈을 보게 된 다음에 어느 날 앤은 신문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 신문 기사의 내용, 한 광고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앤은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아이는 가르칠 수 없다고 했지만 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냅니다. 그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이고 바로 그 선생님이 바로 앤 설리반입니다. 그러니까 로라는 앤과 함께 있어 주어 앤의 고통을 공감해 주면서 앤을 정상인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앤도 헬렌 켈러와 48년 동안 함께 있어 주면서 헬렌 켈러를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고 또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반 선생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겁니다. 만약 제가 눈을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앤 역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평생 헬렌 켈러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살려준, 나를 도와준 로라 선생님에게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함이었습니다. 저 역시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 큰 사랑을 그저 나누어 준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돌아보면 참 앤도 그리고 헬렌 켈러도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는 정말로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 우리도 앤처럼 로라처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강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 사울은 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사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난데없이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내가 지금 고든 길이라고 불리우는 길거리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면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몇 가지 같이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가려면 2번 기도하고, 결혼하려면 3번 기도하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왜?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정채봉 씨라는 분이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 보면 만남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입니다. 이 생선은 비린내가 나잖아요. 만지면 비린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는 만남을 생선 같은 만남이라는 겁니다. 만나면 그러니까 서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갖게 된 서로 상처를 주는 만남을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꽃과 같은 만남입니다.
이 꽃과 같은 만남은요, 향기가 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풀은 곧 시들고 꽃은 10일 정도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꽃과 같은 만남은 금방 잊혀지는 만남,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금방 잊혀지는 만남을 꽃과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만남, 상대가 기쁠 때 축하해 줄 수 있는 만남, 상대가 정말 힘들 때 땀을 닦아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해줄 수 있는 만남을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부지간에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 간에, 목자와 목원 간의 만남이 바로 서로의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씻어주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손수건 같은 만남, 바로 그런 만남을 우리가 누리고 그 만남을 가질 때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손수건으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을 닦아 주시면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사울과의 만남은 사실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사울은 짧은 시간 동안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은 정말로 사울에게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아나니아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들, 또 상처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들을 아나니아를 만나면서부터 해결받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아나니아의 만남은 아주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손수건같이 아주 소중한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주 귀한 만남이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룻은 모압 지방에 살았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과부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과부고 이방인의 이 처지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간다는 건요, 그것은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하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특히 과부라고 하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실력자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요, 보아스는 룻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유력자, 실력자였습니다. 룻이 아무리 노동을 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해도 그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졌을지라도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룻은 슬픔의 여인이고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슬픔 가운데 정말 아무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여인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그 인생이 활짝 폈습니다. 아름다워졌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가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가진 만남의 축복은 어떻게 왔냐는 겁니다. 룻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룻기 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룻의 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룻의 남편은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나오미의 두 아들 모압 지방에 갔는데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모든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유다로 돌아오면서 룻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의 남편도 죽었으니까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네가 살고 있는 모압으로 돌아가서 살라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너를 도와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룻기 2장에 나옵니다. 룻기 2장에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룻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룻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룻의 마음의 중심을 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지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주님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평생 만나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불통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잠깐 만났는데 정말 크게 변하고 성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짧은 시간 동안 교회를 출석했지만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정말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늘 말씀을 붙잡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성도는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험해야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변하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경험하지 않으면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나면 변하는 겁니다. 또한 예전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그 힘으로 우리가 늘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귀한 축복이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순종하기도 하고 순종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즉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기 좀 쉬우면은 하고 그렇지 어려우면은 하지 않고 자꾸만 미룹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꾸만 미룹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자꾸만 미룹니다. 내일 해야지.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김기동 집사라는 분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분은 한국의 과천교회라는 교회의 안수 집사였습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큰 회사를 운영했는데 처음에는 이 김기동 집사, 이 김 집사는 아내의 권유를 따라서 교회를 이제 겨우 나가는, 억지로 나가는, 주일만 억지로 나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성공이었고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어렴풋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 자신에게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무시했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김기동 집사는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엄청나게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 가족이 한꺼번에 죽을 수도 있었던 아주 위험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극적으로 온 가족이 목숨만 건지게 됩니다. 다 죽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교통사고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김기동 집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그가
주님께 헌신하고 예수 이름 하나에 목숨을 거는, 그래서 체면이고 다 벗어던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 순종하는 그 태도를 보시기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숨어버린 겁니다.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그들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깨끗하지 못할 때, 죄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든지 식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부담으로 와닿을 때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나니아에게도 큰 부담이죠. 사울에게 가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울은 예수쟁이들만 쫓아다니면서 죽였습니다. 감옥에 가둬두고 대제사장에 잡아갔습니다. 그 당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아나니아는 다 알고 있거든요. 사울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근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수악한 악독한 사울에게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나니아는 이렇게 항변하면서 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갑니다. 근데 사울에게 갈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셔야 할 아주 놀라운 비밀을 아나니아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유대인과 세상 왕들에게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세상 왕들에게 내 이름을 선포할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사울에 대한 사명을 아나니아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여전히 아나니아는 갈등했겠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에게 달려가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창고는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순종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순종에서부터,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순종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보면 순종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거리에 있는 이정표나 표지판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운전하다 갈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표지판들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좀 스피드 티켓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한 2년 전인가 받았는데 스피드 티켓을 좀 글쎄 가끔 가다가 이제 스피드 티켓을 받고 들어가면 제가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늘 보는 게 그 스피드 리밋을 봅니다.
50마일 딱 그러면 50마일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넘어가다가 혹시 경찰에 걸리면 스피드 티켓을 걸리는 거예요. 50마일. 그럼 50마일 밑으로 갑니다. 근데 50마일을 더 밟고 60마일을 달리다 보면 티켓을 받고, 또 좌회전 금지, 유턴 금지. 여기서 좌회전을 한다거나 유턴을 하게 되면 경찰에게 이렇게 잡히면 티켓을 받게 된다는. 그러고 나서 이제 후회하는 거죠. 며칠 동안 몇백 불 이제 벌금을 내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교통법규, 트래픽 러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말 순종을 잘합니다. 운전하면서 그러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경찰만 보면 돌돌돌 떠시는 분이 많고, 그리고 어떻든 간에 그 여자분들은 특히 이 트래픽 러, 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트래픽 러, 교통법규는 잘 지키면서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더 중요한데 교통법규는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직 이러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순종하지 않을 때 작은 순종, 조그만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로 이게 너 순종 안 했으니까 50불 벌금 딱 이렇게 매기시든지, 좀 큰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러면 500불, 이거 왕창 뭐 하나님 말 안 들면 이게 1000불 뭐 2000불 아예 이렇게 한번 그런 티켓을 받으면 오히려 정말 열심히 순종할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50불 뭐 100불 이렇게 몇 번 받으면 우리가 트래픽 티켓 받을 때마다 정신 번쩍번쩍 차리고 잘 그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같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순종할 때 마음 중심에서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가 아니라 그 말씀에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열바인 열림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축복. 다르게 얘기하면 영안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할 때 바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냐?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에. 비늘이 벗겨졌다. 이게 영적인 거죠. 무슨 진짜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이 그의 영안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비늘이 벗겨지자마자 바울에게 나타난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렇게 나타나자마자 갑자기 바울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눈이 비늘이 벗겨지니까 뭐가 정말 이게 진리인지 참 진리인지 본질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예수장이를 잡아갖고 막 그냥 감옥에 넣고 죽이고 대제사장에 잡아가는 그 바울이 눈이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비늘이 벗겨지니까 그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 겁니다. 뭐가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말 그 영안이 열리는 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소중한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다고 포기할 것, 그리고 이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라고 고민했던 문제가 정말 그 비늘이 벗겨지면 그 안에 놀라운 영적인 진수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바인 열림교회 성도 여러분이 정말 그 영안이 열리는 비늘이 벗겨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중요한 게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빅터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빅터라는 소년의 이름은 승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는 항상 학교에서 패배자였습니다.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해서 그 선생님이 그냥 학교를 나가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나와버렸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구했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했습니다. 32살까지 76번 실패를 했습니다. 32살까지 76번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32살이 된 후 77번째 직장에 지원했을 때 그곳에서 그 IQ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IQ 테스트를 받았는데 보통 사람들은 한 100 정도 됐는데 바로 이 빅터라는 사람 청년의 IQ가 160이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천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천재적인 능력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수술의 대가이고 천재들의 모임인 국제멘사협회 회장 총재를 지닌 빅터 세리엔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열리는 축복을, 자기가 누구인지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정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고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어떤지를 깨닫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 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사실 환경이 좋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지면요, 더 많은 욕심과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심과 욕망이 생기면 신기하게도 더 큰 우울함과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실제로 그렇대요. 감옥에서 자살하는 사람보다요,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별장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행복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했습니다. 자신의 관과 수의와 묘지를 최고로 준비하는데 총 재산이 4억 정도 있었는데 2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을 들여서 묘지 주변에 고급 난초 등 랜드스케이핑하고 이게 화려하게 만드는데 나머지 2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장례식에는 단지 3명만 참석했다고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멋있게 꾸며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 부요한 삶, 하나님이 축복된 삶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라는, 그리고 복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래서 나를 항상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초원 모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초원 모임에 모인 목자들이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이제 목장을 통해서 영원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목자는 목자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원을 해야 된다는, 영원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얼바인 여러분께 그래요. 저도 사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진짜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어떤 불신자가 이 얼바인 지역에 몇 달 있으면 우린 그러잖아요. 몇 달밖에 없을 텐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몇 달 있던, 한 달 있던, 1년 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이해한다면 몇 달 있든 간에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요. 때때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이,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얼바인에
어려운 분도 많지만 돈이 많은 분도 많잖아요. 그럼 보면 야, 저렇게 돈 많고 어려움 없게 사는데 돈 많고 어려움도 없고 근데 거만하기까지 하고 성격도 못됐고 야, 근데 구원까지 받으면 그런 마음은 안 가지시겠지만 정말 영혼을 보지 않고 자꾸만 세상적인 것, 환경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열정들이 목자와 그리고 저와 성도들에게, 우리 얼반 열리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영혼을 한 달 있다 가든지 두 달 있다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자, 목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그냥 우리끼리 잘 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끼리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영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나 예비 목자나 목원이나 모든 성도가 이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나가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정말 참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순종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다시 정말 놀라운 것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고 귀한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칭찬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애썼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만남의 축복,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난 것 같이 또한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정말 놀라운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변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내가 날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내 환경 속에서 그냥 자족하고 만족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는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변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구나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좀 소리를 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주님을 날마다 만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만나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또 만날 때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미루지 않기 원합니다. 미루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는 것이라 먼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아침에 하나님 귀한 역사가 넘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고통의 죽음까지 내려가 그 아픔을 겪게 하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귀한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의 축복을 경험하고 정말 새롭게 영안이 열리기 원하는 우리 열바인 열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비즈니스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